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또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어디까지 살펴보았느냐. 이번 주간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그런 장면까지 또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사울과 사무엘이요. 아주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찾다가 찾지를 못했죠. 그리고 물어 갔는데 그 물어 갔던 곳이 결국 어디였느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진행된 것 같지만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중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여러분 좀 보시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직분이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특별한 자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인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울이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래서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나왔다가 물어 왔다가 찾다가 졸지에 갑자기 왕이 되어버린 이런 어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시는 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세 가지의 징조는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두 사람 만날 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찾던 암나귀, 그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귀, 그것을 찾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위해 걱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 다볼 상수리 나무 밑에서 베델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갈 거다.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떡을 세 덩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징조는 무엇이었느냐? 산당에서 선지자들이 내려오고 있을 터인데 그 무리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알게 되면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되면 너가 왕이 됐다는 것을 확실히 너는 이것을 인지해라. 그리고 너는 왕처럼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여기서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의 징조가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왕이 됐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왕처럼 행동하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징조가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도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가 사무에게서 떠나서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니까 조금은 이 황당하고 당황했던 갑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왔다가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너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네가 이제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왕처럼 행동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는데 분명하게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에 대한 자긍심을 올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내가 세울 테니까 용기를 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세 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의 징조를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징조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떡 세 덩이를 가져가다가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였어요. 이게 두 번째 징조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의 이 떡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었던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요, 누구만 먹을 수가 있었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그 떡을 사울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을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너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왕은 제사장처럼 준비되고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있었지만 여러 나라 가운데는 왕이 여러 분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던 시대예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또 내 백성을 내 말대로 통치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서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서인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대로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왕들,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내용이라는 거죠. 내가 제사장이 먹는 떡을 너에게 줘서 너를 거룩한 왕으로 세울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해라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징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사울이에요, 가다가. 그리고 이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특별히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전과는 다른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던 채로 하나님의 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일을 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과만 좋은 거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막 물불 안 가리고 자기 생각대로 좋게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교회 일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확신과 용기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고 너희는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고 자세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셨고 여호와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도록 또 오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꼭 깨닫고 알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